로마서 13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오늘은 이 말씀이요. 서로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두 가지 하라죠. 화평의 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 우리는 보통 옳고 그른 것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라고 얘기해요. 화평이라고 또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래,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 괜찮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결론을 또 내려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죠. 보통 우리가 사람의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법이요,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얘기죠.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서 원리, 원칙을 막 따져싸요. 말은 그럴싸하게 다 해요. 근데요, 여러분, 법대로 하자, 원리, 원칙대로 하자, 이런 사람 치고 그거 지키는 사람 봤어요? 전혀 안 지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법부예요. 알잖아요. 판검사들, 경찰들 어떻게 보면 법을 제일 안 지켜요. 있는 사람들이 더 안 지켜, 아는 사람들이. 그거 알잖아요, 우리. 말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잖아요. 상식 지키자는 사람이 상식적인 일 안 하잖아요, 지금. 법과 원칙? 그거 없잖아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해요. 전두환 씨 때 모토가 있죠. 정권에 정의, 사회, 구현. 여러분, 그때 정의, 사회, 구현이 됐어요? 전혀 안 됐잖아요. 그게 이런 거죠. 덕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말만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덕이다. 논리적인 거 그래요. 합리적인 거. 그거 괜찮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엉터리 같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군인 중에서도 제일 보통 영광급을 보통 용장이라고 하잖아요. 영광, 소령, 대령 이런 분들을 영광. 근데 장군은 뭐라고 하죠? 덕장이라고 하잖아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하를 통솔하려면 덕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뭐라고 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서번트는 뭐죠? 종이란 말이죠. 종의 리더십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다 종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 다 섬기잖아요. 우리 복음서는 읽어봐도 다 종의 자세잖아요.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 발을 시키고요. 부활을 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지만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지만은 아니잖아요. 제자들 아침 못 먹기 때문에 와서 조반 다 차려주잖아요. 와서 아침밥 먹으라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비춰지잖아요. 늘 섬기는 자세로. 그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게 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요. 모든 것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요. 분명히.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옳은 일 같아. 근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종교는요. 이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항상 목사하지만은 사실 식당에 가서 대표기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식당을 한 자리 찾아가겠어요. 그러면 꼭 거기서 대표 기도하라게. 그럼 나 안 한다. 각자 하라게. 각도라 가죠. 각자 기도하고 뭐라고. 왜 이렇게 공중이 많고 이런 사람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대표 기도하면서 큰 소리 치냐는 거예요. 싫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먹으라고 제발 기도하고. 왜 거기서 꼭 대표 기도하라고 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 같으면 이해해요. 그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으면 이해해. 근데 거기는 일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기독교인들 티내갖고 그게 기독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종교 행사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은 덕을 끼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끔가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절간 같게 해서 여호수아 7번 도는 거 막 절간 돌게 해갖고. 어떤 데는 정신 없는 놈들은 어때요? 뭐 신앙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엉터리잖아. 그 단군 신상 막 가서 깨부수고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런 짓.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니잖아, 그런 것은.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사람에게 덕만 세우겠다고 해서 사람만 좋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이건 또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고 다 양보할 게 있잖아요. 양보한다는 의의는 뭐예요? 반드시 지킬 걸 지키려고 양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뭐 일제강점기 때처럼 천황 숭배하라면 우리가 하겠어요? 그거? 그건 본질 아니야.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덕을 세워본 사람들은 덕 세우기가 참 힘들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자신에게 선해야 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선해야 돼. 선한 영향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딱 합쳤을 때 덕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덕을 세우려면 일단은 자기 희생 없으면 안 돼요. 때려 죽여도. 자기 거 다 챙기고서 덕 세운다? 말도 안 되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덕을 못 세우는 거죠. 예. 그러면 덕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덕 세우기가 자꾸 어렵다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 살아봤지만요, 똑같은 사람 없어. 크게 따져서 문화가 달라요. 도시 문화, 시골 문화 다르잖아요. 전라도 문화, 경상도 문화 다르고 충청도 문화 다르고 다 이게 문화가 또 달라요. 그러고 또 그렇게 다른 게 생각이 다 달라. 똑같은 것도 다 생각이 달라요. 또 가치관. 어떤 사람은 이걸 엄청나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거치고 서로 간에 다 달라. 어떤 사람들 보니까 같은 자동차라도 이 자동차에 막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자동차에 가치를 부여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에 막 가치를 부여하고 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사실 덕을 세운다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결국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에 맞춰줘야 돼. 입장 바꿔봐야 돼. 입장 바꿔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덕을 세울 가능성이 커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덕 절대로 못 세워요.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옳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르잖아요. 알 권리와 알지 않을 권리가 서로 부딪히잖아요, 서로. 얼마까지 해야 돼? 서로 자기 주장하면 싸움만 일어나요.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예를 든다면, 그래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얘기 나누면 어디 가니까 그 음식점 진짜 맛있더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맛있다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나 거기 가니까 별로던데. 어떤 사람은, 고기 진짜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너무 느끼하고 싫어. 뭐 별로 얘기 다 하잖아.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 보고 평가를 다 하잖아요. 딱 보면요, 100% 거기가 좋다는 거 없어요, 사실은. 이쪽이 좋다면 이쪽이 문제고 저쪽이 좋다면 이쪽이 문제고.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가자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런 때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 결정했으면 가는 게 덕이요. 자기 주관을 하고 나 때려 죽여도 거기 못 가. 굶어 굶자 안 가.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결국 덕이란 자기 희생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서로 안 돼. 이게 덕은 뭐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남을 인정해 줄 때 거기 덕이 생기는 거죠. 외국에 나가니까 더 힘들대, 사실은요. 그 중국 이런데 그쪽으로 가면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양고기를 더 많이 먹대요. 어디 식사를 이렇게 받으러 나가면 양고기인데 처음에 양고기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잘하는 집은 있어요, 양고기. 차라리 소주잔으로 그런 데 가서는 차라리 김치찌개가 훨씬 나서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김치찌개 먹어요? 아, 그런 데 가면 또 청국장이 좋지. 된장찌개 좋지. 근데 그 사람 먹냐고요, 그 사람들이 또. 그래서 날 좋다고 그거 청국장 먹자. 된장찌개 먹자. 할 수는 없잖아요. 양고기 시키면, 아,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그게 더가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것도 먹게 하더라고. 취두부라고 왔어요? 취두부 먹어본 사람, 야, 아무나 못 먹대. 특히 썩은 계란이라고 있어요. 숭화단이라고 해서. 그것도 줘. 막, 결국 못 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결국,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겠죠.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바로 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요. 참 덕을 어떻게 생각하나 예화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애가 없는 집안에서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온 집안이 뭐 애 모든 관심 집중되잖아. 그죠? 애가 없는 집안에서 처음 첫 애가 맞이가 태어나면 뭐 따라다니 구별 안 하고 막 온통 가에 집중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조금씩 뭐 크는 모습들 보면서 다들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난리 나잖아요. 점잖은 집에서도요, 뭐 서로 간에 공손하고 예절 갖추면서 식사하세요, 진지 잡세요 이렇게 하던데, 이제 애가 크고 밥 먹기 시작하고 이유식 하면 뭐예요? 다들 어떻게 맘마로 다 바뀌어요. 물론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중에는 뭐예요? 다 맘마로 다 바뀌어요. 애들용으로 다 바뀌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애들은 어떻게 할아버지 할미 이걸 하잖아. 예? 할아버지 할머니 못 하잖아. 애들은 할미 하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미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것 같아도 안 해. 나중에 보면 할미 왔다 아버지 왔다 이렇게 얘기해. 또 보면 그런 거 보면서 참 이해하고 양해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야. 예.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맞춰주는 거야. 사실 할미 아버지는 철부지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얘기했나 보면 어른한테 맘마 드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들 맘마로 통하는 게 뭐예요? 그 가장 낮은 아이, 사랑스러운 애, 거기에 다 맞춰지더라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게요. 결국 따져보면, 예, 사랑하면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그 말씀도 쭉 나오잖아요. 예, 뭐가 사랑이냐? 사랑 안에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오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고서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사랑인데, 사랑의 원리를 보면 덕을 세우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믿어주는 것 같아, 사랑은. 이 말씀에, 이 본문 말씀에 해석한다면 사랑은 뭐야? 그냥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상대방의 말을 옳다고 믿어주는 거야. 심리학에서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회복하는 힘이야.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힘을 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어떤 그것은 인간관계에 나타난다. 그럼 어떤 인간관계냐? 서로 믿어주는 인간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더라.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군가 그렇잖아요.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응? 나한테 용기 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좋은 부모가 있으면 애가 힘들었을 때 일어나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일어나고요. 좋은 친구가 있어도 일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아봤지만 알겠지만 사람이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존재,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는. 내가 누군가에 자꾸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존재, 그게 덕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 하와이 섬에서 주라기 공원에 그 어떤 차량 배경지가 있는데 그게 카우아이 섬이라 하더라고요. 카우아이 섬 되게 멋있더라고요. 지금도 주라기 공원 보셨지만 진짜 멋있잖아요. 섬 막 폭포가 너무 멋있고 아름답대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한때는 이곳이 지옥의 섬이었대. 어떤 섬이었냐면 주민들이 거의 다 뭐예요? 범죄자들이고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정신질환자들이고 이런 인간들이 가득 찼던 섬이에요. 사실 카와이 섬이. 특이한 섬인 거예요. 이게 자연환경이 좋다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문제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그렇게 그 자녀들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하와이섬을 외딴 섬이기 때문에 1954년도에 이제 학자들이 카우아이 섬 연구를 한번 해보자. 왜 이러냐 이들을. 그래갖고 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카우아이 섬에 태어난 그 신생아들 있잖아요. 신생아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838명이더래 그 당시에. 838명인데 이 아이들 갖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갖고 그 30년 동안 30살 될 때 30년 동안 엄청나게 긴 연구죠. 30년 동안 아주 긴 연구를 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보통 뭐 가설을 하고 과학에서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정경은 어떻게 돼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비행 청소년 되든지 아니면 범죄되든지 지아비에 닮아서 중독자 되든지 하여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러고서 연구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중에서 에미 워너라는 학자가 청소년만 뽑은 거야. 청소년 아이들만 뽑아갖고 201명이 나오더래요. 그 중에서 이제 30세부터 이제 나중에 커서 청소년들만 따로 분배해서 걔네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성장 과정을 가지고 거기 살면서 생존을 하겠는데요. 예상이 완전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 201명 중에 72명의 청소년들이 다르더라는 거야. 바르게 잘 자라다는 거야. 아니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자란 애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완전히 예상을 깨버린 거야 이게. 그 비결이 뭔지 그래갖고 꼼꼼하게 추적을 했더니 그 가정에 한 명 이상은 이 아이를 자기는 그래도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 한 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짜 새싹을 피우면서 반드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옆에서 응원해주는 한 사람, 그것이 그 아이들을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이기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요. 믿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못 믿을 존재들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늘 기본적으로 어떻게 의심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학교 공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의심하고 들어가는 게 학교 공부 아니에요? 학교에서 믿어라 이거보다도 늘 의심하는 존재로 자꾸 우리는 성장하고 그런 시스템에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요. 사랑하면 믿어진다. 믿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또 맺혀야 되는데 결국 기독교인들은 믿어주는 존재로 좀 갔으면 좋지 않을까. 좀 홍수에 뭐 먹을 물 없다고 사람은 이렇게 많고 주변에 사람 많은데 정말 먹을 만한 물은 없듯이 그래도 우리 그 일상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덕을 세우는 일, 상대를 그래 믿어주는 일, 그것부터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